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은혜로 도마 사도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네. 도마는 안타깝게도 직접 예수님을 배웠고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부활하심을.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마의 이 불신앙의 사건을 읽고 들을 때 도마가 그 감각적인 증거들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그 판단을 내린 것은 잘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이때 도마가 했던 말이 얼마나 악한지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이렇게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도마는 아주 악하게 말을 했어요. 그냥 어떤 증거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도마는 손에 못자국을 보는 정도로 믿겠다고 한 게 아니라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에 뚫린 그 상처에 넣어보고 옷을 들쳐서 창에 찔린 상처에 손을 넣어보면 그때 믿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도 취할 수 없는 아주 지극히 무례한 태도죠. 근데 그것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내가 그렇게 하면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고 생각하고 말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히 크신 긍휼로 도마를 대하사 해보라고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빈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거였어요. 실제로 내 상처를 보고 이미 손의 상처는 보았겠죠. 도마는 손가락을 내 못 뚫린 상처에 넣어보고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27절 말씀은 경이로운 사랑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아멘. 굉장한 사랑이죠. 이 말씀에 대한 도마 사도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여러 가지 마음의 그 감정들, 역사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도마의 대답은.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깊은 회개의 그 두려움과 애통함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과 사랑이 도마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가 섞였던 것이죠. 이 도마의 대답에. 도마 사도는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노래하듯 얘기했어요. 마치. 훨씬 적극적이었죠. 그런데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담대히 부르지는 또 못했어요. 우리말 이 개역개정 성경 말씀을 보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주님을 부른 것 같고 이렇게 차분하고 담대하게 온전한 문장으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도록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도마 사도는 주여 하나님이여 이게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답했어요.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것도 아니었지만 노래하듯이 얘기했지만 그는 담대하게 주님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부르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엎드려서 붙들고 싶지만 옷자락조차도 만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손을 뻗지도 되돌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 다 섞여 있었던 거예요. 회개도 섞여 있고 기쁨도 섞여 있고 신앙의 고백도 섞여 있고 이제 불신앙에서 벗어난 열매죠. 도마에게 일어난 이 총체적인 일들,
이것은 그야말로 그 도마라는 존재를 전 존재를 회복시켜 주신 회복의 역사예요. 영생을 부어주신 것이죠. 도마는 그냥 회개 없이 기뻐한 것도 아니고 기쁨 없이 회개만 한 것도 아니고 머뭇거리기만 한 것도 아니고 뻔뻔하게 나아가선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그리고 진짜 품어야 될 마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고백한 신약성경의 기록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전체적인 회복을 이뤄주신 거예요, 도마에게. 이것이 그토록 악한 말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처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걸 주실 거예요. 믿지 않겠다 내가. 이 말은 안 믿는다. 이렇게 했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건에 기록된 도마 사도의 죄는 2중, 3중, 4중의 이런 겹겹의 죄악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서 비슷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로 도마의 안타까운 잘못은 교회로 모이기를 폐하였던 것이에요. 모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고 주일에 거룩한 그 성도의 모임을 갖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성도의 주일의 모임, 그 복된 날의 모임을 도마는 하지 않았어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 가운데 서서 평안을 주셨던 그날 도마는 안 모였던 거예요. 도마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까요?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은 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도마 자신에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직업과 삶과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느냐 아니냐에 현세와 내세의 전부가 걸린 사람이에요, 지금 도마는. 그거보다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정말로 3일에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다른 사도들은 다 모였죠. 만약에 도마가 그날 아팠다면 나머지 10사도들에게 병상을 들어서라도 옮겨서 함께 있게 해달라고 했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99%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도마가 이 불신앙의 마음 때문에 안 모이기를 선택했구나. 피치 못하게 못 나온 것이 아니다. 그거보다 큰 일이란 그에게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것은 도마에게 큰 손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특별히 임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 도마 사도도 이미 들은 상태예요. 근데 안 모였던 거예요. 또한 도마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지 않았던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세요. 지난주 본 말씀이기도 하죠. 19절 말씀에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때 제자들이 모였고 주님이 만나셨다는 거예요. 무슨 날이죠? 안식 후 첫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바로 다음 날, 토요일 바로 다음 날인 오늘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날 모였다는 것을 지금 이 19절 말씀에서 강조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날 이게 아니라 이날 안식 후 첫날 주일 그날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공적 모임을 이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는 이 날, 오늘날이 아니죠. 이때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이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이런 데의 말씀들을 보면 초대교회가 공적인 모임을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처음 대부분의 성도는. 토요일날 갖지 않고 이 주일날 갖기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에게 명하셔서 이들의 이제 신약교회 안식일을 이 주일로 확정해 주셨는지 그 구체적인 명령하신 정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기록으로 그 암시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변경해 주셨다. 이 날을 교회가 모이는 날로 정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의 모임이 이 예전 구약시대의 안식일인 토요일날 열렸던 그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다
한 주의 첫날, 그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의 이 주일에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한 날이 구약교회의 안식일이었듯이 이제 구주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안식하신 그 날이 신약교회의 안식일이 된 것이에요. 이 특별히 복 주시기를 기뻐한 날, 거룩하게 특별히 만드신 이 날에 이제 한번 도마는 모이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의 날, 도마가 회복된 날도 주일입니다. 주일에 모였을 때 복을 입는 거예요. 특별한.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말씀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근데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은 그 세마는 당일날을 포함하는 방식이에요. 여드레라고 하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해서 다시 한 주가 그대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런 날짜 계산법을 여행 그 계획 짤 때 7박 8일이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죠. 8일에 해당하는 게 일주일이잖아요. 그런 셈법을 유대인들은 써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에 살아나리라 하신 것도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그 다음 첫날 우리로 치면 이틀 뒤에 살아나신 건데 유대인들의 셈법으로는 3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신 날도 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그때는 이 모임에 참석해서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가 회복을 주일날 입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도마 사도가 그 첫 주일에 그야말로 첫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에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교회로 모이지 않았으므로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에서 형제들보다 비참한 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었죠. 이 주일을 세상 가운데서 보내느라 무슨 세상 일 하느라 쉬느라 뭐 하느라 주님께로 달려나오지 않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면 이렇게 도마처럼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네. 도마의 두 번째 잘못은 육신이나 마음의 감각 이런 것들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판단은 우리 대부분에게 크던 작던 스며들어 있죠. 거의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믿는데 두 가지 이런 방식,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첫째는 어떤 눈에 보이거나 감각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냥 믿는 것이죠. 감각할 수 있는 증거, 마음이든 손이든 눈이든 이것을 통해서 믿는 것,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 두 가지 방식이 이렇게 공존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거의 이 두 번째 것, 말씀을 그대로 듣고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냥 믿는 것, 거의 이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평생에 생각하셔도 결코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배워볼 텐데요. 눈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만약에 도마 사도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 시체를 갖고 와서 손과 발을 못으로 뚫고 몸을 창으로 뚫은 그 시체를 갖고 와서 이미 며칠이 지났으니까 좀 그랬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시체를 갖고 와서 이거 예수님이야 네가 섬기던 그랬으면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부활을 믿지 않던 그의 상태라면 거 봐라 하면서 믿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게 얼마나 부정확한가요? 도마는 속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을 봤음에도 믿지 않던 사람이 시체까지 누가 꾸며서 와서 보여주면 그는 아마 믿었을 쪽에 저는 걸겠습니다. 네, 그 가능성이 훨씬 커요.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느낀다고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믿을지 말지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저의 주관적인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갈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몰랐어요.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보고 부활하셨는지도 못 믿는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위엄을 어느 정도 나타내셨을 때 예수님이셨구나. 그때 비로소 알고 부활하셨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그냥 눈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어떤 표지판, 표적,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분별을 못했어요. 우리 눈으로, 마음의 느낌으로, 귀로, 꿈으로, 무슨 환상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감각이든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에 그러면 도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럼 도마는 지금 예수님을 봐서 믿지 않았느냐. 이런 방식이 도마에게 통했으니 나에게도 좀 도마처럼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도마는 그냥 단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겹겹이 기적과 자비를 막 베풀어 주셔서 겨우 믿은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문들이 다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쓰시는 그 기적을 도마에게 목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잖아요. 모든 창가문을 다 닫고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하나 보여주셨죠,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 도마가 했던 말들과 품었던 마음을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못 박히신 발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못 박힌 손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겠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발도 못 박히셨거든요. 근데 손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마가 예수님의 발은 빼놓고 손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도마가 말한 그걸 그대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도마가 25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이렇게 말해요. 발은 빼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안다라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죠. 거기서 손을 살필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손가락을 사용하라 하셨고 창에 찔린 옆구리는 손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역시도 도마가 손의 상처는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말하고 옆구리의 상처는 손을 넣어보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전지하게 알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게 도마에게 큰 충격으로 와닿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왜냐하면 자기의 현세와 내세가 다 걸린 이 일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지독히 깊이 생각했겠어요. 그냥 스쳐가면서 손가락을 손에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면 내가 믿을게 이게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닐 거예요. 내가 진짜 못 믿겠는데 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골똘히 생각한 거죠. 그리고 손을 그 상처에 넣어봐서 상처에 넣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암은 좀 패인 거에 넣는다는 것인지 그야말로 쑥 넣는다는 것인지 그 불가능한 걸 얘기한 것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그 나머지 10명의 사도들, 그냥 성도도 아닌 그 사도들 앞에서 외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생각을 깊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손을 보라. 손가락을 손에 쓰고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대보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에 이어서 두 번째 기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손을, 적어도 손은 봤겠죠. 못자국은 봤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느 정도 위엄을 나타내신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 도마가 겨우 믿었던 것이에요.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이런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초기 반응과 똑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도마는 그냥 못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 손, 귀, 무슨 꿈, 사람의 예언, 마음의 감정, 마음의 느낌, 무슨 환상,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진리를 온전하게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고장난 시계가 맞듯이 진리가 맞다고 판단했는데 감각으로 진리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고장난 시계나 하루에 2번은 맞는다는 그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약간 재밌었나요? 맞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한 손에 꼽을 정도로 거짓을 크게 싸워 이기고 진리 가운데로 힘차게 걸어왔던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느낌은 오고 간다. 마음의 느낌은 나를 속인다. 나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감각은 현실 그리고 또한 진리와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의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현실과 진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 동떨어진 느낌 가운데 침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뜰 때도 많죠. 우리가 정말 자주 속는 거짓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악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에게만은 안 선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많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인데 나에게만큼은 부당하게 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분을 품고 불평하고 울분을 토하고 나는 억울하고 이렇게 생각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면 어떻게 되죠? 진짜 완전히 100% 틀린 생각이었다는 거 다 깨닫게 되시죠. 그런 생각 품었다가 한 회개하고 세월이 지난 분들 다 똑같은 경험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느낌으로, 내 마음으로는 나는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때도 십자가 무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계셨어요.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계셨어요. 내 마음의 느낌이, 내 감정이 하나님께 억울해하고 나만 소외된 것 같다고 내가 나를 속이는 그 느낌에 빠져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것을 깨닫게 되죠. 절감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육신의 감각이든 마음의 감각이든 어떤 감각적인 증거 그 판단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없고 계속해서 어떤 내가 느끼기를, 내가 뭘 보기를, 내가 듣기를,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나에게 집착하는 삶이에요. 내가 정한 기준을 채우면 믿겠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믿는 것이 진리를 바르게, 항상 바르게 믿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감각적인 증거가 없어도 믿는 사람들이 더 순종된 성품이고 더 강한 믿음이니까 그것을 복되다고 하신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런 뜻을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알면 너무나 복된 귀한 그런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감각적인 증거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가장 큰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제일 큰 가장 그 천상에 속한 이 제일 귀한 복들은 못 누립니다. 감각적인 것에 의지해서는 여기에 도달할 길이 없어요. 감각적인 것이 때로 일부분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이 제일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계속해서 더 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은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현세에서 우리의 눈으로 결코 감각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그 실체를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하늘에 속한 것들이고 상당수는 영적인 것들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데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인데 그거 말고 그냥 믿는 거 말고 말씀으로 계시되는 거, 성령님의 도우심 말고 그 천상에 속한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어떤 것들 최고의 은혜를 느껴서 봐서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얼마나 모순돼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한 그 최상의 복들에는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돕는 여러 가지 감각할 수 있는 증거, 체험 이런 것들을 쫓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자신에게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같은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저는 그 예언이나 무슨 그런 것들을 하나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은 세상에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된 의도로 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신앙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언을 구하기도 하고, 이 땅의 어떤 선택에 대한 예언적 판단을 구하기도 해요. 어느 것이 좋은지, 어느 것이 내게 해가 안 되고 유익할지 판단을 막 신비적으로 구하기도 하죠. 육신의 병이 낫는 표적 같은 것을 구하기도 하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징조, 신비, 어떤 체험, 기적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해요. 많은 성도분들이 그것을 쫓고 그것이 신앙, 믿음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여겨요. 그런데 이런 증거들을 구하는 모습의 공통점은 관심이 상당 부분 이 땅의 것들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쏟아지고 있지 않아요, 그 관심이. 하늘을 향해서 쏘아 올리고 있지 않아요, 관심을. 병이 낫고 사업이 번창하고 값이 오를 아파트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아직 체험하지 못한 신비를 체험하고 남은 갖지 못한 어떤 영적인 신비에 보이는 은사를 신비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나는 갖고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지나가 할지 못할지 이 일이 해결될지 안 될지 이 땅의 일들이에요. 이 감각적인 증거를 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쏟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이죠.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만을 온 마음으로 찾고 갈망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몰두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조금 생각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심받으러.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이란 무엇인가요? 천국과 그곳에서의 삶과 천국 백성의 성품과 하늘의 영원한 상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상을 쌓아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한 걸로 쌓을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삶. 이런 것들이 위의 거예요. 여기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위의 것을 바라고 찾는 것의 핵심은 거룩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거룩하지 않으면 위에 속한 것, 즉 천국에 속한 그 어떤 것도 크게 누릴 수가 없어요. 거룩함만이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는, 거룩함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 우리는 거룩함에 그야말로 목말라 해야 돼요. 거룩한 자만이 그 천상의 삶을 살고 천국을 미리 맛본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지구 회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에 대한 관심을 갖나요? 내가 온유하게 될지 안 될지 예언을 구하는 사람 보셨나요? 내가 겸손하게 될지 안 될지 기도 응답을 구하는 사람 보셨나요? 그거 관심 가는 사람 보셨나요? 합격할지 안 될지,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안 될지 구한 사람은 정말 무수히 많은데, 많이 볼 수 있는데, 성도는.
내가 겸손하게 될지, 내가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요? 이거 막 예언 구하고 이런 사람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지 그 판단적인 예언 같은 거 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거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예언 같은 것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 많은 말씀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구하고 높이면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약속들이 세고 셌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너의 존재 안에 그 10년 가운데 충만히 거하리라. 그 약속이 있는데 무슨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지 이 예언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필요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필요한 건 그 사람의 직장일, 그 사람의 투자일, 그 사람의 병, 육신의 병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예언이 필요할 뿐이지 거룩에 대한 건 거의 그것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나와 있는 거예요. 성취되는 것이고 믿고 따르면. 병이 낫는 것은 어떤가요? 육신의 병이 낫는 기적을 찾고 그것을 저도 구하죠. 성도분들 다 강건하기를 소원하고 저도 정말 아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도 구하라 말씀하시죠.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건. 죽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낙원에서 우린 죽음 없었잖아요. 낫게 해달라고 바라죠. 병 고침의 은사도 달라고 구해요. 부인 아프면 그 건강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 선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바라고 어느 정도 치료해내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99%인 일본이 우리보다 오래 살아요. 성도가 제일 많은 나라보다도 더 오래 살아요. 장수해요. 돈 많고 건강 관리 잘하고 많이 걸어다니면 장수하는 거예요. 모나코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데 무슨 평균 소득이 막 몇 억씩 된다고 하죠. 그 사람들 거의 90살까지 살아요. 그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몸이 낫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강포한 사람이 온유해지고 음란한 사람이 정결해지고 경솔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신중해지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시기하던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완악하던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이런 거룩이에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위의 것들이고 다른 나머지 위의 것들을 얻게 하는 뿌리와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급속하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집회가 어딘가에서 열리고 있다면 평안교회 식구들 다 달려가라고 저는 권면할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가끔 있었어요. 대각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고 크게 강림하셨던 역사가 인류사에 몇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런 집회가 아니죠. 지금 30년 동안 교만했던 김 집사님이 겸손해지셨습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 집회 같은 건 없잖아요. 다 복통이 나왔습니다. 요통이 나왔습니다. 치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성도들이 달려가서 삶을 쏟고 있어요. 곧 흙이 될 몸이 잠시 더 건강해지는 것에 관심을 다 쏟는 집회라면 다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상당 부분 쏟는 집회라면 저는 그 시간에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에 매진할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어떤 감각적인 증거들, 체험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이 크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전도자 무디 선생님이 한 달 넘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분 정말 신실한 분이거든요. 얼만큼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금식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것이 최초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청종하는 거기서 오는구나 하면서 성경을 그 믿음의 성장의 수단으로서
전적으로 신뢰하며 읽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큰 믿음을 그때 가졌던 거예요.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을 들었을 때, 이걸 그대로 믿었을 때. 도마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3번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두운 면에 주목하고요. 이분은 낙심하고 우울한 분이었어요. 네, 웃을 수 있어요. 회복됐으니까. 오늘 회복의 장면이죠. 첫 번째 등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자! 할 때 도마의 반응이 첫 번째 등장이에요. 예루살렘 근처로 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렇게 겪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죽어가는 나사로 형제를 살리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자 하셨는데 도마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고치러 가주시는데 생명의 주님의 사역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죽음에 몰두하는 거예요. 막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죽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가능성에 몰두하면서 그게 우리의 정신질환의 우울증 이런 것들, 무슨 신경증 이런 것들 그냥 증상이잖아요. 계속 자기 안에서 생각하면서 몰두하면서 그걸 키워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매몰돼 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 사건 이런 것들. 그래서 증폭시키죠. 그게 정신질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가 무슨 말이에요. 물론 이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도 볼 수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는 용기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부정적인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확대해버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생명의 날의 죽음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사건과 이 11장의 사건과 오늘 20장의 도마의 등장을 연결시키시는 것 같아요. 다시 그 11장을 들춰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를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라는 이 동일한 표현을 그 두 사건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다시 주목하게 되죠.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어떻게 나타났었지? 성경 가운데에서 죽으러 가자라고 나타났었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나사로를 살리는 그 생명의 날에 유태인들에게 죽음 당할까봐 거기에 주목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그것을 믿지 않고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매몰되어 있었잖아요. 이 도마는. 낙심하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이 25절의 도마의 말을 보면 거의 분을 내는 것 같아요. 내가 손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가락을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면 믿겠다. 거의 분내고 있는 것 같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등장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거라는 말씀을 주실 때 도마가 답변한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길도 모릅니다라고 정반대로 말해버린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이상하죠. 이 사람의 감각은, 이 사람의 지각, 이 사람의 판단은 모른다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 안 믿은 거예요.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 거죠. 세 번째 등장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또 표현할 수 있어요. 부활하시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합한 나머지 10사도의 증언과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건한 여인들의 증언, 그러니까 성경을 전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은. 말씀을 또 안 믿었어요.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그 겹겹의 자비와 은혜를 받음으로써 도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신약 전체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른 유일한 고백이에요.
여기서 비로소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삐딱하고 어두운 것에 주목했던 사람이 이제 회복을 하고 전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 도마는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에 몰두하지 않고 어두움을 자기 머릿속에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증폭시키지 않고, 그쵸? 죽음, 이런 것들 어리석게 생명 가진 자가 생각하지 않고, 우울, 슬픔, 자기 연민 이런 것들 다 털어버렸어요. 도마가 이 이후에 별로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이 얼마나 충성되게 사역을 했는지는 그 승리의 기록이 사도행전 같은 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도마도 그 중에 일원이었어요. 도마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용감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이 확실한 것이에요. 그리고 도마 사도는 이제 성경 밖의 기록에서는 인도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당도 세워지고, 인도에서는 도마 사도가 거기서 순교한 것을 기념하는 우표도 발행했더라고요. 1900년이 되었다. 도마 사도가 순교한 지 그 기념으로. 첸나이라는 지방인데 예루살렘에서 6,5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갔든 육로를 갔든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기쁨으로 헌신으로 원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러 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그 우울에,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말씀을 그대로 믿기 시작했을 때. 도마 사도가 순교한 방법은 그에게 주신 상이에요. 그가 어떻게 순교했냐면 이교도들의 창에 몸통이 뚫려서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창에 뚫리신 그 몸을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최고의 죽음을 맞게 하신 거예요. 도마는 이것을 분명히 상으로 알고 기뻐하면서 세상을 떴을 거예요. 이걸 창을 찔린 몸을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했던 내가 주님 말씀 그대로 다 믿고 살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창에 찔리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을 지극히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그날로 바로 올라갔을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픈 도마의 간절한 사랑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 믿으세요. 그대로. 그때 여러분들 모두가 어둠에서 벗어나 최고의 복,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만 누리는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도 많이 누리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도마 사도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또 들어도 믿지 않았던 그런 죄악들 다 있사오나 주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실 것임을 저희가 확신하옵나이다. 그 무례하고 악한 말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 손을 만져 보아라, 손가락을 넣어 보아라, 내 옷을 들추고 그 창에 찔린 상처에 손을 넣어 보아라 허락해 주시고, 그래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의 자녀이오니 저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믿기를 기도드리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렵나이다. 아멘.